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라.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져 있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또한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한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평상시 큐티 안 하시다가 오늘 말씀 앞부분만 보시게 되면은 대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칫 하나님께서도 대머리를 판단하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머리에 편견을 가지고 계시나 우리 아빠 할아버지는 대머리인데 어떡하지? 나도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이 고민에 빠질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나병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 두세 구절만 읽고서 상처받아서 말씀도 없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키가 크든지 작든지 그 사람이 대머리든지 머리숱이 풍성하든지 미남이든지 추남이든지 뚱뚱하든지 날씬하든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류에게 전쟁과 자연재해만큼 무서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전염병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전쟁, 호환, 마마라고 해서 이 급작스럽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이 요인을 꼽고서 우리가 두려워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마가 바로 이 조선시대에 말하던 두창이라고 불렸던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18세기 중세 유럽에서는요, 이 천연두가 매년 40만 명을 죽일 만큼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전염병은 인류에게 있어서는 정말 무서운 재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신종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만남을 통한 어떤 나눔과 교제가 멈춘 지도 어느덧 1년 반이 넘어서 2년이 가까워지는데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동 중인 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병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의 재해였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나병은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입니다.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이 병은 박테리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어떤 전염으로 인해서 안면 조직에 혹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짓무르거나 그리고 발진이 생기고 그 환부에 하얀 털이나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는 질병입니다. 물론 이 병이 깊어지게 되면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병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1916년에 소록도에 한센인 치료센터가 개원해서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00년이 넘게 지났지만 어떻게 보면은 현재도 치료가 쉽지 않고 모세 당시에는 거의 불치에 가깝다고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심을 구해야만 하는, 기대해야만 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자,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 병을 판단하고 판정을 내리고 환자는 옷을 찢고 자신의 불결함, 이 본문에서는 부정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정함을 알려서 백성 중에서 격리시켜서 병이 백성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46절에 보면 격리의 명령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46절까지가 환자의 일이라고 한다면요. 47절부터는 이 환자의 의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나병의 균이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의복이나 가죽이나 털 이런 옷감에도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불사르거나 아니면 여러 번 빨아서 이 나병의 흔적이 지워지면 제사장의 판단하에 그때서야 공동체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나병이 불치의 병은 아니고요. 그리고 전염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강한 질병은 아니지만 치료가 어려운 전염병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나병은요, 흔히 우리의 죄와 많이 비교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나병이 사람의 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썩어 들어가는 이 나병처럼 이 죄 역시 우리의 영혼을 썩어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이요, 초기에는 하얀 반점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얀 반점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방치해서 병이 깊어지게 되면은 손을 쓸 수가 없게
이렇게 번져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병환이 깊어져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이 죄는요, 우리가 느낄 수 없게, 잘 보이지 않게 아주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이 죄로 물들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죄로 물들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성도를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던 로마서 8장 23절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는 이런 결단과 신앙의 고백과 행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과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육신이 썩어 들어가서 생명을 잃게 하는 것, 이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으로 인한 죄악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그러한 죄악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삶에서 죄악의 침투의 경로를 찾고 그리고 정결한 삶으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대처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정죄함 속에 주님의 보혈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칭의를 붙잡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고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이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